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설교를 길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짧은 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요, 한국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분들 중에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아내랑 저는 저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국어가 매우 힘든 언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100일을 지나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어가 편한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 너무 부러워합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네, 좋겠어요. 자, 그러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언급하신 것처럼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 교회를 늘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MZ 세대라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이후로요, 교회 출석력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들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통계와 소식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요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 왜 젊은 부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 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를 더 이상 참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리지만요, 11절에 또 이르되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보면요, 탕자의 비유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두 아들이 본장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일단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비유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먼저 둘째 아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요, 오직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요, 아버지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아버지의 생전에 아버지의 상당한 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곧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받고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하지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는 불리는 이 이야기는요, 보통 탕자였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강조하고 정리될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 비유는요,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째 아들을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의 후반부에는요, 둘째와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일단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아버지가 초대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가리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자기가 이 집 식구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합하여 이르되 이 한국 번역에 여기 아버지를 섬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국 번역으로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상당히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이웃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요. 섬기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헬라어 명사 둘로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의 정확한 뜻은요, slave, servant, 그러니까 종을 뜻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서 누구의 종이 된다, 종 노릇한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도님들? 큰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종으로서 섬겨야 할 주인으로만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모습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소유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을 원했던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주인 말을 잘 순종해서 주인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아주 조건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의 이야기는요,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을 비유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랑 관계보다는 규정과 규칙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사는 자들, 그러한 교만한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나 목적은요, 비록 몸은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한 징계와 책망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경하되 마음을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비유에서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방황하는 둘째 아들만이 탕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큰 아들도 둘째와 똑같이 멀리 떠난 탕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 속에 잃어버린 두 아들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방탕한 인생을 사는 자들, 자유주의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도덕적이고 정교적인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 이유로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남들보다 더 의롭다는 착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불효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첫째 아들처럼 신앙을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두 아들보다는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몸이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이 멀리 있었던 첫째도 아니고요, 그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일단 둘째 아들에게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요구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줍니다. 아버지는 방황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환대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품이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포옹하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반지와 신발을 주어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문화에서는요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스승이 제 아들을 찾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까이 갔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에서는요 매우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향해 사랑하기에 안아주고 품고 받아주고 회복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향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일단 자기를 향한 억울함과 분노가 넘쳤던 큰 아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요 이렇게 분노에 쌓였던 이 첫째 아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 초대를 하십니다. 잔치에 오라고. 또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불평과 분노를 들어주시고요, 그러한 불평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답해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반대로 한 번도 그를 종으로 보지 않고요 사랑스러운 아들로 여겼다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탕자의 비유는요 아버지에게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만이 잃어버린 아들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길 원했던 유일한 분이심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요 아버지가 이런 표현으로 이런 말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이 비유는요 죄인의 회개, 잃은 아들의 귀가를 기뻐하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은혜로운 이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는요,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돌아오는 영혼들을 지금 원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영혼들을 향한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인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죠. 하지만 왜 이러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넓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이러한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와 이웃을 향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용서하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요? 저 자신을 볼 때요, 저도 참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는요, 제 마음속에는요, 넓은 마음보다는요, 이렇게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툭하면 이웃을 비난하고, 툭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툭하면 나의 편견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좁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품고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여러분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이민자로서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로서요, 적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 정말 다양한 이민하는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다양한 교회에서도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일한 공통점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것은요, 교회를 오게 되면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나눌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라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자꾸 우리가 가진 소유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겉모습만 자랑하고 세상의 옷으로 꾸미고 가면을 쓰면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나눌 수 없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치유하고, 교회가 이웃을 품고 기회를 주고 걱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닌가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상대방의 죄와 약점과 허물을 안아주기보다는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만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요, 화려한 행사요, 정교적인 열심이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아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요? 행사를 재밌게 해서 기뻐해야 합니까?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것에서 우리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는요, 단 한 가지 이유로 기뻐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아멘. 이러한 마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요, 간구할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오늘도 이웃을 향해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의 진짜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복음의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넓은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솔직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라에 휴가를 간다고 해도, 화려한 호텔에서 지낸다고 해도요, 결국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 집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젊은 부부들, 장년부,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곳,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용서를 베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서로 품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기회를 주고 서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교회를 꿈을 꿉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기회를 주면서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